오늘 함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등장인물인 최익현은 힘 좀 깨나 쓴다는 이 최영배를 알고 나서 그의 본관을 물어봅니다. 같은 최씨성인데 실례지만 어디 최씨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신과 본이 같으면 먼 친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후로 10년이 지나 2022년에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에서도 류씨성을 가진 이 재판장이 같은 류씨성을 가진 변호인에게 변호인은 본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성씨를 가졌으니 자신과 같은 본관인지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말하면 본관을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 사람의 뿌리,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시작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났고 또 어디로 가는지까지 말이죠. 그것을 알아야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의 영적인 뿌리,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또한 복의 시작이 되셔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그 복을 조부와 또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이 야곱은 이제 그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인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로 가까이 갔죠. 축복하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왼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을 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도록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요셉의 뜻과 반대로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기쁘지 않습니다. 좀 황당하죠.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혹시 실수하실까봐 일부러 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 머리를 향하게 했는데 반대로 축복을 하니까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실수하고 계세요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실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분간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준 것처럼 실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자신이 차자,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차자인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야곱의 말년에 찾은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되돌아온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쁜 일이겠죠. 이 아들도 너무나 귀한데 그 아들의 자식들, 손주들은 또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손주들의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예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한 것이죠. 비록 그는 나이가 많아 병이 들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밝았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걸어온 모든 삶을 보셨습니다. 야곱의 처음부터 죽음을 앞둔 이때까지도 함께 계셔서 목자와 같이 먹여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던 그 축복 기도를 번복하거나 멈추지 않고 요셉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이어가서 찾아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후에 에브라임의 후손은 분열 왕국 때 북방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죠.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축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고 있던 것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건강이나 무언가를 생각지도 못하게 잃었거나 시간을 쏟은 만큼 그것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물을 받아서 가정으로 물을 흘려보낼 그 통로가 되는 수도가는 내가 물량을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어디로 얼만큼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통로가 되는 내 역할대로 물을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메신저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전할 축복의 통로는 나에게서 복이 시작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처음부터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고 우리 후대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축복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축복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요셉은 이 축복의 기도가 야곱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이제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라고 끝났으면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죽음이 절망으로 다가왔겠지만 야곱은 나는 죽으나 라고 하며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또 축복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신에게까지 이어져 왔던 언약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일, 바로 출애굽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차지할 기업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야곱에게서 끝나지 않고 축복의 말씀을 믿고 산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소망의 메시지를 후대에 전합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전한 그 축복이 또 요셉을 믿고 나아갔던 그 말씀이 막연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계속 이어가셔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죄로 인해 죽음과 고통, 또 절망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없던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과 그 죽음의 순간 하나님과 끊어질 고통을 다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어질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기도 해 주셨습니다. 절망 중에 빠지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망을 깨뜨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 자신, 내 안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을 당할지라도,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경제 상황 앞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설령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그 뒤에 있는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축복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 세대가 먼저 받아서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세대는 끝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그들과 함께 하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하며 꿈꾸고 그들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그 근원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뿌리,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신 복이 멈추어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고 계십니다. 축복을 통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시작,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며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있는 축복,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